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19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육적 감각만 남게 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분명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광야에서 이들의 영적인 눈은 다시 닫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허기지게 되었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감각 대신에 이 육적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은 먹는 것,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원망불평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그 영적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래서 오직 육적 감각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15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은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이고 하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이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현실에 작동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작동하는 것 말고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주상적인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에베소 성도들은 어쨌든 과거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강화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면. 그러나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왜 더 많이 성경 읽고 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어떤 종착지로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더 많은 성경 묵상과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읽기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독차 지점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서로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수식했을까? 이 지혜와 계시는 영적 감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직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밝게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개인적으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주적으로는 만물이 통일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가 잡혀가는 것, 이런 것을 바로 부르심의 기업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질 첫 번째 눈은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해서 사는 자들은요, 현재 없는 것으로 원만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미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자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현재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기업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현대와 비교할 수 없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소유자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데렐라는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시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왕자를 만나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신분은 이 순간에 시녀에서 왕비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들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분이 한순간에 180도 바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이란 이 수식어에 한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앞서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주어질 때는 감사하고 보이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있으면 찬양했다가 마실 물이 사라지면 원망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봤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감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이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만모니즘에 빠져서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된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